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0장 16절. 제게 10장 16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막 자라가시는 분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정지되신 분이 있어.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 분. 그러면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분은 내가 매일 새로워짐을 느끼게 돼 있고 막 새로운 걸 계속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달음은 넓어지는 거 있고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넓어지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새로운 깊이로 자꾸만 들어갈 때,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깊이 깨달아지고,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에 똑같은 그 성경 구조를 갖고 설교할 때가 좀 있어요. 가끔 내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설교한 설교와 오늘 한 설교가 많이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보면서 그 깨달음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왜 이러한 영적 상태밖에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을 막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막 책망하는데, 주님이 책망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머물고 있는 믿음은, 야, 너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가 잘 믿는다고 인정해 줄 수 없는 믿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믿음과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살다가도 환경에 의해서 막 내 마음이 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내 마음이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인데 하늘나라 백성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육의 생명이 끝나고 내 영혼이 저 천국 가서 그때야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이 시간 매일매일 자신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 것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은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우리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내가 믿음이 잘하고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이 사라지는데, 잘하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내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체험적으로 환상과 이상과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주님은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은 다 사라지고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환경이 변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떠나고 소멸되고 내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우리 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이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주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능력 없지만 주님의 능력, 환경을 다스려가면서 환경이 망가져도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 아니요, 아프고 힘든 게 아니요, 이 시간 내 환경 속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 약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고, 제가 마음속에 태어날 때 보니까 캄캄하게 공허와, 저는요 집에 있으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계속 있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 혼자서 이렇게 즐기고 릴렉스하는 그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 혼돈스러웠어요.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막 혼돈스러워갖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마귀의 뜻인지 그건 모르고, 모른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건 내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그것을 그대로 내 육체가 어떤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때로는 내가 정말 뭐 해이지 했는데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는 흑암으로 가득. 네, 흑암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의 인도하신가 통치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끔찍하죠? 끔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잠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머물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데,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한 가지 듣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들음이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들음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그것을 막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존재가 영적 정죄로 변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으로 깨달아진 것을 복음으로 전할 때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또 이 깨달음의 말씀과 살아가는 말씀 사이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또 보니까 그 진리 단계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들으면, 지식의 말씀을 듣던 존재가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말씀을 듣던 존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언제부터 들려지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치 않고,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의 생각을 행치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행치 않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다스려서요. 이 마음을 올라올 때 십자가 처리하면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이 올라오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느끼시고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그때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막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말씀까지는 그래도 은혜 받고 막 내가 행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하고 너무 먼 얘기거든요. 내가 행할 수도 없는 얘기고 난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그걸 다 죄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분이 그 진리가 자꾸만 풍성해지면, 진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 영혼 속에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생명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분 생명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깨달음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는 많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어느 교회에서 선포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수적으로 많이 성숙하기는,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주님이 자꾸만 풍성해지셔서 자꾸만 들어오셔서 이 마음속에 정말 악한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그것을 막 떠나갔던 데는 사단의 나라가 막 내 안에 허물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내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윤리적으로 내가 육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이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안에 얼마나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에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영이 같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심령을 두드리고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깨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파고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나신 분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막 들여다보게 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뒤집는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떠나가게 되면 뭐예요? 그 떠나간 것에 진리의 성령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말씀이 내 심령 들어올 때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떠나가만치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1장 14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보게 되면 디모데만 이러한 영적 비밀을 얘기해요. 어느 사도도 이 비밀을 얘기한 적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뭉글뭉글해서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왔느냐가 내 믿음의 양이에요. 내가 막 뜨겁게 뭐 하든 찬양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어둠 영들이 떠나. 여러분 때로는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 어둠 영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떠난 많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자 지금 말씀을 제가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들어가시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내가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막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자, 말씀하게 되면 이 기록된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은 소리입니까? 소리로 들리는 게 말씀이죠. 왜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왜 말씀이라 그러냐면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인데 기록된 말씀. 근데 기록된 말씀은 왜 기록된 말씀으로만 듣느냐? 여러분과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잖아요. 죄의 권능이 있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아무리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시대인데, 복음 시대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의 복음 시대인데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 이 죄가 인간의 양심 안에서 가치관에서의 죄를 깨닫게 되면 죄의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요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육의 사람에게의 말씀이고 영의 사람의 말씀은 깨달음으로 오는 게 말씀이고, 또 영의 사람의 말씀은 생명적인 말씀은요, 이 말씀이 막 들으면서 막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지식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이요, 엔톨레가 계명이고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우리 그럴 때가 성장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죠? 많이 들읍시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예배를 많이 참석해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솔직히 유튜브에서도 은혜 받으셔도 돼요. 근데 유튜브의 말씀은 직접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직접 여러분의 영혼 속에 푹푹 박혀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요, 이 직접 단상에서 들으는 말씀에 maybe 5분의 1, 10분의 1 나무로 뭉글뭉글 은혜를 받지 모르지만은 그 여러분 영혼 속에 영혼을 깨우질 못해요. 많이 들읍시다. 그래서 들을 때 그 영이 들어와서, 영이 주님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과 내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봐요.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불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봐요. 그래서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착하게 살려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착하게 살려는 것이 불교나 이런 것보다 덜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착하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착함은 착함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줘서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자꾸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짐으로써 자꾸만 새로워질 때 언젠가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 천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어느 성도님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느 성도님이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여러분과 제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할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소리 들으면 그 귀신의 소리예요. 거기가 주님 좀 부족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저는 매일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러면 참 네 믿음 아름답구나 하고 주님 얘기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죠? 그러면 그건 벌써 내 안에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 내 말씀은 들을 때 이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하신 말씀 또 했다. 하신 말씀을 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내가 지금 현재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더 깊은 민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하게 되면 내가 똑같이 전하더라도 나는 새롭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 하고 똑같은 깨달음이 오게 되게 되면 저 회개해요. 정말.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런데 신기하게 설교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런지 더 깊은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보다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 속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더 맑게, 더 많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하세요. 이 새벽 예배 때는 첫째, 자고 일어나서 아주 머리에 잡념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나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공부를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죠? 저는 워낙 공부를 못해서 새벽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전해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막 뜨겁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찬송하면서 싹 부르고 하잖아요. 혼이 덜 살은 상태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주일날 그러면 혼을 흥분치 않게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저는 막 혼이 흥분을 해야 돼요.
왜 혼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믿음이 어른 분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맑은 말씀을 들으면 감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성경 그분의 수준에 깊더라도 막 뜨거움으로 전하자면 혼을 때리기 때문에 좋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막 뜨겁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맑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은 새벽에 또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반복적으로. 근데 이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흐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엔톨레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자꾸만 듣다가 흘레마의 말씀을 앨리스도 우리가 듣는 존재가 돼야 돼요. 흘레마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정말 영이 깨어나면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막 알아지게 돼 있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깨달음과 지식이 이게 배설문과 같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깨달음이었었구나. 근데 내 영이 주님과 막 교제함으로써 영으로서 말씀이 막 풀리고 영으로서 말씀이 들리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꾸만 변해갈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언젠가는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많이 들었다는 거야. 들었는데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님이 16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서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치느냐? 왜 지치겠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여기 수천 명이 모였던 단 5명, 10명이 모였던 내 안에서 주님의 계속 생명이 흘러나옴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우고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명이 막 흘러나오면요, 영원히 지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않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안 듣는 건 괜찮아요.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이 들으면서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이르는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이, 오늘 회개했어요. 근데 6개월에 회개할 때 또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회개해. 그 얘기는 네가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왜 잘하지 않느냐?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생명의 말씀 은혜를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게 되면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전하는 분들은 그들의 변해가는 단계를, 그 육에서 영으로 변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 단계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당연한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번복적인 죄를 회개하거나, 번복적인 내가 막 회개하고 또 그 삶을 또 살아가거나 또 회개하고 그러면요,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변해.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이 드러났잖아요. 저도 정말 은혜를 사모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내가 들은 게 있더라고요. 들은 게. 내가 그 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험도 치고. 뭐 그냥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성경 시간에 주일날 와서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존재가, 영적 존재가 탁 되니까,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그 말씀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계속 잘하고 있는, 언젠가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풀어진 말씀을 삶 속에 자꾸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생긴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의 지식의 말씀이 영으로 다 풀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풀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풀어진 말씀을 행치 않으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깨어났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더 건강하고 더 잘 된 사람들 많대요. 그죠?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깨어난 영혼인데 하고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막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막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막 떠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 영혼이 주는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행하는 존재가 될 때 내 영혼이 계속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는 것이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진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서 내가 새로운 막 영적 깨달음, 세상 깨달음 말고 영적 깨달음이 계속 믿음의 삶 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자꾸 풀어져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깨달음이 자꾸 넓어지는 게 있고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우리가 속게 되면 말씀의 깨달음이 넓어지는 거를 내가 깊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많이 넓어져도 영혼은 자라지 않아요. 영혼이 자란다는 얘기는 말씀이 자꾸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깊어지게 되면 6개월 전에 깨달은 말씀이 그때 내가 영혼이 어릴 때 영적으로 깨달음이구나 하고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 새로 변화합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소리가 있고 말씀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리 이 말씀으로 소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야, 소리. 왜? 뭐가 소리냐?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걸 모르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막
이 세상 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막 바뀌더라고요. 막. 전 타고난 운명이 어디 가서 보물찾기 하면 꽝도 못 땄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어디 가서 뭐 저기 뭐야 경품 하잖아요. 꽝도 한 번 당첨된 적이 없고, 그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맞히는 거, 세 개가 맞히면 그것 한 번 맞춰본 적이 없어요. 오늘 존재 영적으로 탁 표현하니까 어느 날 경품을 하는데 금반지 석돈이 탁 당첨되는 거예요. 야,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세 개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첨된 거 뭐라 그러죠? 노인네들 많이 하는 거. 빙고. 빙고를 하는데 한 30명이 빙고 하는데 한 30번을 하면 10번이 맞는 거야, 빙고가. 선물이 할 때마다 선물이 막 쌓이는 거야. 그 저희 아내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켓 가서 아직 옷을 사는데 한 2,000불짜리 옷을 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때 이제 경품고를 많이 주더라고요. 비싼 걸 샀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는 경품고를 한 30개 얻고 거기서 2개를 우리 아내한테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따라랑 오는 거야. 전화를 우리 아내가 딱 받았어요. 아유, 참,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오늘 전화를 안 받으셨으면 취소하려고 그랬습니다. 1등 당첨됐습니다 하고 전화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명 교회 다닐 때 교구별로 이제 파크에 가요. 교구별로 파크에 가서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꽝도 못 탔던 내가 또 잡으니까 1등이야. 참. 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또 하나 잡으면 3등이야. 이 1등, 3등을 2개를 갖고, 야, 근데 내가 구역장인데 더군다나 2개 다 탈 수는 없잖아요. 3등을 지금 장로님 대신 그때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3등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1등은 부르면 나가야 돼. 2등 하고 누구 하는데 우리 아내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1, 2, 3등을 다 찾았어. 팔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고통이, 나는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팔자는 정해졌어요. 근데 이 팔자는 누구도 팔자를 고치지 못해. 태어난 팔자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는 이 망가진 팔자를 태어날 때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자를 무너뜨리고 우리 팔자가 하늘나라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인절미를 살 때 떡고물이 오듯이, 떡고물을 오듯이 세상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복을 원하면요, 영원히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음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믿는 성도가 육신을 알고 영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야. 알지 못했다. 기노스코를 알려 그러면, 아는 것은요, 또 헬라어로 3가지가 있어요. 에이도, 육신을 아는 거. 그노시스, 영으로 아는 거. 그리고 기노스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그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막 이루어져서 아는 게 기노스코예요. 그걸 동침하다고도 얘기해. 그런데 그노시스와 기노스코 사이에 에피그노시스가, 에피그노시스, 아는데, 영적으로 아는, 깨달음으로 아는데 정확히 안다. 그걸 진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건 지금 이건 뭐냐? 그노시스로 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 아, 지식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주님이 백이란 주님이 있으면 하나 둘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코끼리를 봤을 때 눈 머신 분이 손으로 만진 만큼 코끼리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알아갖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은 그래만 하지 못한다. 영으로 알지 못한다. 자, 우리 첫째, 영으로 아는 존재가 됩시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느냐? 아직 내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제가 자랑 한번 할게요. 제 11년간 같이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습니다. 주이시 애들이에요. 얘들은 매일 여기다 말씀을 묻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보고 야, 너는 진짜 우리 회사에 복을 갖고 들어왔다 그래요. 주이시 애들이. 근데 지금은 주이시 애들하고 많이 일하지 않고 이슬람 지금 벵갈라데시 이슬람 교도들하고 일을 해요. 전 좀 이거는 그 사람이 영적 이런 무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우리 회사의 신이다 그래요, 저보고. 이거는 내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왜냐? 그래서 자, 내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주이시 그 파트너들은요, 내가 얼굴이 조금만 이그러지잖아. 야, 너 얼굴이 오늘 왜 그러니? 너 문제가 있니? 그래서 그들 앞에 얼굴 찌그러지지도 못해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들 너 시기하게 막 부러워한다. 그리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근데 미련한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엽게 한대. 보니까 예수님 솔로 에스테반 집사가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죽기 전에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단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동안에 알지 못하던 지식으로 알던 것을 영으로 깨달았고 진리를 깨닫고 알고 생명이 흘리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지들이 실상이 보이거든. 자기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로서 조금도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보다 남기없거든요. 자기 치부가 보이거든.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몇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 동안 선교를 연구하고 했는데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에스테반 집사를 쳐 죽이고 예수님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때로는.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시는 그런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 자신을 다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이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원한다. 자,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 무슨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물으십니까? 제가 아는 그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초반이나. 근데 말을, 목사님, 제가요, 이 보니까 요즘 유행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자매한테, 화를 내면 그때도 이렇게 천천히 화를 내? 그랬더니 화는요, 팍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 주님과의 정말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묻지 아니했다. 근데 묻지 않던 존재를 묻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면 주님께 묻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 속에서. 저도 안 물어질 때 있죠.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안 물어지고 주님 뜻에 어긋난 걸 하게 되면 보통 1, 2분 내에, 늦으면 5분 내에 내 자신 막 부끄러워 창피해져요. 누가 뭐라 했더라? 그 문재인 대통령 뽀뽀를 하고 나서는 남자가 잘 때 막 부끄러워서, 마음이 부끄러워서 뭘 했다고 그러듯이,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에게 묻지 않고 주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취해서 못 견뎌야 돼요. 요번 주에 금식을 하다 금식을 깼어요. 참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막 너무 예민한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직원이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내가 그래도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금식을 통해서 남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 행동이 나간다면 중단해야겠다고 3일하고 끝냈어요, 제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안 보이고, 그것이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지 못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들으게 되면 내 안에 계속 그분이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 있고, 따라 살아가게 돼 있고, 그럼 육의 모습은 계속 떠나가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오니까 내 영혼 겉에 포진하고 있던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막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이 위에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만 갖고 들으면 안 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뭉글뭉글 은혜는 받아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